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이 있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있는 신앙. 우리가 오늘 그 열왕기하에 보면요, 유명한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방인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것도 불치병이었던 이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에 있던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먼 길을 이제 바리바리 그 은 10달란트와 또 금 그리고 의복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친서를 다 써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흐르는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가려고 했지만, 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메섹 강도 있고 또 좋은 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하냐.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세상에 살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종도 나오고 여주인도 나오고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그의 몸종했던 게하시, 그리고 또 요람 왕,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종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뢰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그 염전 노예들 가끔 방송 나오잖아요. 그뿐이겠습니다. 어떤 지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험악한 곳에 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도 못해가지고 노예로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고 싶은 가정,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서 인다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아이였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잡았음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 지역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가지고 노예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아람 장군 그 부인의 몸종으로 있었던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소녀는 상처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억압이 되고 마음에 짓누르게 돼가지고 병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또 우리가 악하고 또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아마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별걸 다 시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그러한 억압에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소녀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그가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사방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벽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와서 아마 이 여주인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면 나만 장군의 부인이죠. 그래서 아마 나만 장군도 수종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 시키는데 세상에 어느 날 갑옷을 좀 벗겨라 해가지고 갑옷을 딱 벗기는데 그 화려한 갑옷 밑에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명예, 물질, 쾌락,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이런 화려한 갑옷이 있는데 그 속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걸 볼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보니까 뭐 림문신에게 가고 세상 방법을 다 취해도 점점 물질과 돈과 시간 다 허비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소녀는요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가지만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가 있고 또 살 길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 그런 고백했죠.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미모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린 소녀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요 담대하게 누구를 전합니까? 엘리사에게 가면 난다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영원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보시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말씀 한번 우리가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자 우리 12장 말씀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인 사람입니까?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어린 소녀는요 바로 옳은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소녀인 것입니다. 나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를 비난하고 대물이라고 하면 놀렸어요. 너도 올라가라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바로 이 나만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이 소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몸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녀는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녀는 섭리를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어떤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전쟁포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 보십시오. 내가 왜 저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나? 내가 왜 이런 시대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또 곳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나? 환경 원망하다가 괜히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평생,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다가 세월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였던 나인홀드 니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괜히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내가 목숨 걸다가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피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사실이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복음을 전한 아람 장군 나아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에 나오죠. 아수르, 이 아람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되고 또 이 아수르가 나중에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소녀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아람 지역에, 나중에 이 니느웨가 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노예로 끝나다가 반전하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지속되는 길,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동진 장로님 아시죠? 탤런트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임동진, 얼마나 여성들이 정말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분당 차병을 해서 이분 죽는다고 했습니다. 다 장례 준비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늘나라 간 거예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 앞모습 안 보여주더래요. 와, 내가 저거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깨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 다 죽는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설사 깨어난다 하더라도 평생 이 사람은 불구로 산다.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란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 깨어나게 한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 부경과 탤런트 다 버리고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또 자기가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사명자는 안 죽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고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집 나갔던 남편 돌아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안 된다는 자녀, 하나님이 복음 들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연약한 인생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주셨구나. 내 이 자녀들 속색이지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요,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노예들은 그냥 어거지로 하는데 얘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믿죠. 그의 아내도 믿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람 왕도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친서를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도 믿어요. 이 소녀가 얘기한 걸. 왜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니까 마음의 신뢰관계 형성되죠. 그러니까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쟤는 보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신뢰하려면 신뢰만 되면 다 해주죠.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밖에 사고 치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나 얘는 믿을만한 애야. 그러면요 재산이라도 다 주는 거예요. 아니 눈이라도 빼서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생기고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왔어요. 근데 세상에 아람 왕은 믿는데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했어요. 누구의 글? 바로 아람의 왕이 친서를 보냈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7절을 보시죠.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믿지 못하면 엘리사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나아만은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14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0살 소년. 우리가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사진 그 방송실에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셨으면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10살 소녀, 이름이 에릭인가? 그 소년인데요. 10살 먹었어요. 미국 그 아리조나주에 사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밖에 놀다가 어느 날 차가 섰는데 보니까 한 30 중반에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자기를 아는 척 하면서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겠다고 하니까 받으러 쫓아갔네요. 여러분 납치범이었어요. 차에 납치가 된 겁니다.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요, 이 차에 탔는데 이 아이가 마음쯤에 두려웠는데 할머니가 늘 가르쳐주고 또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찬양, 이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야. 3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니까요, 유괴범이 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미국, 영국 각지 신문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일보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소년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맞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온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나 원망하고 스스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닫혀있는 문도 열리고 유괴범도 여러분 변하고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꽉 토해내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두려움에 처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은요,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죠? 성경 보시죠. 자, 우리가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말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자가 뭐예요?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분에 보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말만 전합니다. 어떤 말 했습니까?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다. 아니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열받은 거예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까지 왔는데 내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왔지만 거기서도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요, 교회 왔어요. 근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경 보시죠. 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흔들면서 또 나병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왔는데,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예배가 이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은요 11절 어떻게 해요? 노한 거예요.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잠그라고?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자기 나라 강이 있죠.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하냐. 야, 내가 여기 와서 목욕할 줄 알았다면 우리나라 강에서 목욕하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 어떻게 해요?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대로 나가면요 교회 떠나요. 예수님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비록 시종 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혼자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구역도 이루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 사람 살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7번 뭔 장구라고 하는데 그거 여기까지 지금 수말리 길이 왔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갑시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주일 예배 온전히 드려라.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11조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쌓일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냐 보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고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쁜데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조문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참석해야지. 언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인간관계 어떻게 되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욥기서 보면 22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욥기서 22장 21절을 너는 내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21절.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보화를 티끌같이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나니.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물질 관계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 되신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만은 딱 맡길 뻔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냐시면 올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부른 거예요. 왜 막혀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 앞에 갔을 때도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잖아요. 돌문 열지 않으면요 기적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옮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예물을 드렸어요. 성경 보시죠. 얼마나 큰 예물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가져왔어요?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딱 은 10달란트 요것만 계산하면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 6,0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은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하면요. 6억이에요. 10달란트면 60억입니다. 세상에 60억까지 온 거예요. 달란트만. 거기다 5까지 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은요.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게 큰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야베스서는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또 이 생보다 내 생이 내 당대보다 후대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꿈을 꾸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만이요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죠? 나만은 11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이제 흙을 실어서 주소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야훼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한 가지 근데 제가 용서를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아람 왕, 이 왕께서 이제 어떻게 림몬신에게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림몬신은요, 그리스의 제우스신과 같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다신교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림몬신이 최고의 신인데 거기서 경배할 때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은혜 받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또 타협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보이시오. 그는요, 먹는 것까지도 그가 정결하게 먹고자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술, 담배 끊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그거 안 먹어도요, 건강해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드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많은 좋은 거 그거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먹어도 얼굴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20일 후에 비교해보니까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더 쓰임받게 되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풀문불에 던져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안 죽는 거예요. 네? 다니엘 사자굴로 던져줬어도 사자가 그걸 삼키지 못합니다. 왕들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막 죽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메대 파사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형통, 계속되는 하나님의 승리, 기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중성을 갖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도 알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게하시가 나와요. 여러분, 게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우리가 5장 보면 그 게하시의 이름이 나오죠. 게하시는 누구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사환 게하시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게하시는요, 서번트 오브 일라이샤, 서번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모세종 시종 여호수아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번트나 어시스턴트나 사실요, 전부 다 종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대를 이었죠.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엘리사가 대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영적인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무엇에 욕심내는 거예요?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모디는요, 구두 수성공이었고 나중에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가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돈 벌어서 출세하는 게 인생의 최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를 잘 알고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요, 그 사업가가 세상에 자기를 밀어주겠다고 어느 날 죽었어요. 실망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소리 들린 거예요. 자기 사업의 뒤를 이을 사람은 정말 이 신실한 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이 모든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핸더슨이 자기에게 딱 유언장을 가져왔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무디에게, 무디야, 나는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 세상 보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무디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디에게 물질 주십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 주십니다. 그는 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뛰어난 모든 학자들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무디는요, 영국, 미국, 유럽,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욕심, 영적인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욥기서 우리가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오빌의 이 모든 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욥기서 22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우리가 24절 내 부하를 띠끌고 여기고, 강감장 장군이죠.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결정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루살렘 정복 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실패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신을 산 외투, 그리고 금덩어리 욕심 내가지고 그걸 땅에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그만 아이삭을 좀 다 패한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종 게하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욕심인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죠. 인정받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에 멈추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인 형통의 역사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그 물을 이제 갈릴리 호수에 집어넣어서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고 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회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썩어지고 그리고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눈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새 은혜, 새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받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썩어질 것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인 세상 기업도 새로운 것을 잠깐만 추구하잖아요. 삼성도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또 새로운 또 그리핀 사업, 또 새로운 사업 우리가 계속 준출하잖아요. 그때 투자해놓은 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향해서 나갈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주하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 줄 줄 믿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으로 짓지 않는 집도 주시고요, 하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쏘주시옵소서. 우리 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